이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강렬한 인상이 있죠. 경이로운 환상이라든지 또 상징적인 예언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이나 또 마른 뼈 환상, 또 강물의 환상, 또 새 성전과 또 새 성읍의 환상,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약간 낯설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도 꽤 있죠. 자, 그러나 이 에스겔서는 이제 어렵기만 한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왜 심판을 당하는지, 또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이 떠나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에스겔의 내용은 48장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내용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두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자막 올려주실래요? 남유다와 그 다음에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하죠? BC 586, 그렇죠? 586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죠? 722년. 586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또 다른 침입이 있었습니다만은 1장 24장까지가 멸망 이전의 내용. 멸망 이전이니까 계속 죄와 심판을 경고를 하죠. 그리고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경고는 필요가 없으시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어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후반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에스겔의 사역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과 이제 그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있나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아버지의 이름이 부시예요. 부시는 두 부자가 이제 대통령이었죠, 미국에. 근데 여기 이 부시도 아마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제사장이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 사역을 섬겼을 사람인데, 그건 성전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두 번의 침공이 있었다고 그랬죠.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약 19년 전에 605년에 침공을 통해서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약 8년 후에 또 2차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때 이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지 한 4, 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단계인가요? 멸망하지 않은 때인가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2차 침공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이고, 아직 그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포로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난민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발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은 일반적인 자연적 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 지류를 따라서 그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물을 그 도시로 공급하는 이제 그런 운하 옆이 바로 이제 그발 강가입니다. 왜 그들이 그발 강가에 있었을까요? 그 운하를 파고 운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중동 지역의 이 강들은 우리나라의 이 강처럼 이렇게 맑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석회질들이 많고 물이 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진흙이 많습니다. 진흙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걸 다시 퍼내야 되고 퇴적층들을 이제 걷어내야 하는 이 굳은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4,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자, 그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그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가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총 이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큰 구조만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올려주실래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과 그 영광의 환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의 이 머리채를 붙들고 성전 구석구석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진 그 환상은 성전 벽을 막 뚫고 들어가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로들이 밀실에서 온갖 곤충과 가증한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이 단무스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인데 이 이방신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거룩한 성전인데 그 안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쓰레기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과 그 장면들이 좀 슬프고 처연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단번에 휙 하고 이제 떠나신 게 아니야. 그 영광이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까지 머뭇거리시듯이 천천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련도 없이 휙 가버리신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으로 또 동쪽의
성전 문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마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부모처럼 머뭇거리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의 성전은 껍데기만 남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자, 그다음 25장부터 32장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데요. 이스라엘 죄악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열방의 교만과 폭력과 악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다음 33장부터 39장은 앞에서는 심판을 강조했지만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심판에서 회복으로 그 메시지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과 새 땅 회복된 임재의 환상이 40장부터 48장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성읍과 성전의 복잡한 치수들과 제사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이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환상들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그것이 더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는 이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환상이 나오죠. 그 장면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내 생물이라든지 바퀴라든지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환상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당시 포로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어졌으니 하나님과도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랄강까지의 이 직선 거리는 약 94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고대의 길들은 꼬불꼬불했으니까 걸어가는 길로 따진다면 약 1200km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죠. 성전과 고향을 잃은 이 영적 상실의 거리가 이렇게 멀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머나먼 이방 땅, 이곳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에스겔 1장이 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장소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무수한 우상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진짜 이유예요. 북방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안전한가?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안전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프로그램이 있고 교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안전한가?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전통과 어떤 기독교적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주제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온전한 답이 없을 때 그 다음 주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또 성전의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 또 사회적 불의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웃들을 짓밟는 삶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이 거짓 평안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임합니다. 백성들은 늘 평안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덮어둔 평안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또 회개가 없는 소망은 가짜 소망이죠. 이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것이 회개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스는 죄는 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죠. 세 번째 주제가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3절과 33장에 보면 특별히 사명이 나옵니다. 자,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지를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그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이 모두 죽게 되는 책임이 이 파수꾼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을 가려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이 보이면 반드시 경고를 해야 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외치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또 완고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과 또 교사와 부모와 영적 리더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할 줄 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에스겔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또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나는 듣기 좋은 말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개인의 책임과 회개에 대한 주제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빨이 신 겁니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나의 상황은 내 탓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조상 탓이고 우리 아버지 탓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망한 것은 조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붙잡혀 온 것도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 때문이고 우리는 피해자들 뿐이다. 그런 의미죠. 물론 유다 조상들의 죄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또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 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을 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라도 그 백성들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십니다. 36장을 보면 에스겔서의 회복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회복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마음의 변화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회복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회복은 단순한 민족적인 돌아옴이나 민족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구원의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음 환상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37장이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는데 그냥 뼈가 아니고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회복의 가능성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살아나도록 뭔가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백성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신앙이 말라버릴 때가 있고 공동체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마르고 예배가 마르고 소망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백성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가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환상을 보면 두 막대기와 하나 된 이 백성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 그 막대기를 상징합니다. 막대기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 자기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환상입니다. 참된 회복은 개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민족적인 통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환상이야. 새 성전과 여호와 산마라는 환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수치들, 치수들이 나오고 또 문과 방과 제단과 제사의 규정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새 성전 환상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 47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습니까? 점점 깊어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강가의 나무들도 살아나고 또 그 나무 잎사귀가 자라나는데 이 잎사귀들마다 약효가 있어서 사람들을 또 강건하게 해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마지막 구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땅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행복은 공허한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결국 무너질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고 포로 생활도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마른 뼈 같은 백성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흩어진 백성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서의 이 약속이 여호와 산마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2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 실제가 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고 무엇이 회개되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상의 비밀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슬픈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그런 슬픈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던 우상들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삶,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사랑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8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